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따라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어떤 작품을 만들면 완성한 후에 그 작품 밑에 자기 이름과 서명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유명한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는요, 자기 작품에 자신의 이름의 서명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1905년에 로마 이제 율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천장 벽화 하나를 그려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 부탁을 받고 4년 동안 성전 밖을 나가지 않고 성전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무엇이냐면 천지창조입니다. 우리 PPT에 보는 것처럼 천지창조, 이 작품이에요. 거기마다 천지창조의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데, 4년에 이제 모든 작품을 완성하고 4년 동안 그렇게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그 밑에 자기 작품에 서명을 딱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밖을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자신에게 비치는 찬란한 그 빛을 딱 빛이 임하는 그 빛을 보면서 또 자신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바깥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자신이 압도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예술가도 만들 수 없는 이 위대한 자연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자신은 조그마한 벽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자신이 서명을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그 서명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서명도 자신의 작품에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얼마나 작은가를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위대한 예술가로 계속 하나님께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인데요. 오늘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 배성수 안수 집사님 아들 윤찬이가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린이날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부의하더라고, 부의.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이러니까 안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아이들을.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시편 8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편에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마음이래요. 따라서 찬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9절, 시편은 9절까지 있는데요. 9절까지 있는데 1절과 9절이 구성되어 있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처음과 끝까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 1답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8편의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 8편에는요, 인간의 자기인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나면 죽기까지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두 가지 질문이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질문.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많이 아실 테지만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 마블 시리즈 영화인데, 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못 보셨지만 마블 시리즈 같은 영화에서 제일 먼저 막 이런 세계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낱말들이. 지금 우리는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케이팝, 그리고 많은 광고들, 모든 대중 매체가 쏟아내는 문화에 뭐가 유통된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유통돼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악,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 세계관이 없으면 흥행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영어로 월드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에요. 관점, 틀. 어디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드라마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부터 무엇이 형성되냐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서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가? 결국 무엇입니까? 세계관으로부터 출발된 가치관이 그것이 누구의 인생관이 되면 나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선택과 방향,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세계관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세계관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충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종교나 철학에만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문화, 현장, 모든 삶 가운데 세계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시편 8편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시편 8편에 인간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비교하고 끊임없이 취하고, 제 금요일 설교 말씀드려 전했지만 끊임없이 비교하고 취하고 비교하고 취하고. 여러분, 그렇게 취하고 취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은 백성은요, 복음적 세계관 안에서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족보를 계속 흘러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족보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냥 몇 대손 이거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한국 족보 가지고 보지 마시고, 성경의 끝은 그 가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낳으셨어요? 아담을 낳으셨어요. 하와를 낳으셨습니다.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세계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두 번째로 뭐냐면 겸손한 자인 거예요. 우리 다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편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에요. 두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은 누굽니까? 갓난아이라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에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에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순수하니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모두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어린애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어린아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징을 유지해야 돼요.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특징을. 여러분, 신앙인으로 그게 뭘까? 어린아이처럼요, 어떤 것이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성의 특징이란 철저하게 의지하는 의존성. 여러분, 지금 젖먹이라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젖먹는 자는 누구시요? 갓난아이라는 것이에요. 갓난아이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누굴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입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엄마요, 엄마. 그죠? 근데 오전에 배성수 집사님 아들 우리 윤찬이는 아빠래요.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 넘치는 교회는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예. 저도 모르지만 저를 많이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왜요? 삶이 청소니까. 저희 딸 방을요 매일매일 청소해요. 매일매일. 물론 뭐 딸 방이 깨끗해요. 그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매일매일 공부 하루 종일 해가지고 막 지우개 막
위에 막 깨끗하게 청소. 표현은 안 하지만 저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린아이가 일어났을 때 아빠,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아빠, 엄마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역시 우리 넘치는 교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감사의 말이죠. 그러나 혹여라도 다른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겠어요. 아이고 못 살게 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인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는 인생의 매 순간 엄마와 연결됐고 아빠와 연결됐고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갓난아이는 마음의 정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갓난아이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늘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마음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 원수자와 보복자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왜 교만합니까? 왜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성숙하다는 것이 성숙해진다. 또 하나의 어른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타인의 생각을 스포츠처럼 흡수해요. 마음이 열려있고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말이든지 다 흡수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자기 생각에 마음을 채웁니다. 많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타인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라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자기 인식이 커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갓난아이와 젖먹이 입술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이전에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심부름을 명령을 받아요.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과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나아가요.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야, 별거 아닌 것들 덤벼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웃기고 있네.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해요. 그의 키가 어떻게 되고요? 3m가 넘어요. 여러분, 거대한 장군, 그 장군 혼자 맞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거대한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요, 그 장면을 보고 곧바로 어디 앞에 나갑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칼과 단창, 너의 힘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었어요. 그때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젖먹는 아이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나같이 연약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물질을 수 있었다. 이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나아감의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내 삶의 경륜을 앞세운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절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넘치는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의 이해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높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면, 저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 청년들이 저렇게 저런 지혜를 가지고 저 뒤에 전도 우리 4주 동안 우리 그 초청 잔치 한다고, 가정 회복 축제 한다고 모든 청년들이 저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지 않으신가요? 저거 받는 진짜 우리 교회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저거 직원들한테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현석 청년이 누구 직원인가 누구한테 저걸 받았대요. 저런 거를. 그날 너 하루 종일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거를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저걸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저게 재정으로 따지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여러분, 저 물품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라든가 누가 있다면 저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별거 아니지만 이걸 받고 마음이 편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한 개로 한다면 2개로 나눠주십시오. 2개로 한다면 3개 가져가십시오. 마음을 주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이번 4주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옆에 분과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묵상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따랐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묵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요. 묵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모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뭐를 생각하고 뭐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의 인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겸손해집니까?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아는 척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요 참 운동을 잘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우리 기전도사님 체육과 출신인데 예전에 제가 30대 때요 30대 때 기전사님 저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놀랐어요. 그렇죠? 그죠. 인정하잖아요. 이건 힘으로 대답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센스가 있어서 센스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몸과 마음이 달라졌어 많이. 그래도 제가 이남선교 삼남선교 족구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더 잘하겠더라고요. 제가 장상호 안수집사님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주영기 안수집사님보다도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박찬지 집사님이랑 좀 비등비등한 것 같아. 박찬지 집사님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족구가요 이제 저번 주인가 가지고 한 2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남성교 삼남성교회가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라이벌인데 맨날 삼남성교 졌어. 삼남성교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더 못하시는 개발들만 모였어. 여러분 이남성교회가 매번 할 때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어깨가 등등해요. 아시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는 그냥 으쓱대는 거. 여러분 근데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삼남성교회 체육과 출신 허경 집사님의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이야 이남성교회 기도 못 펴요. 2번을 했는데 2번 다 졌어. 그런데 이남성교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조금만 하면 이길 것 같아. 가망성이 있다는 거야. 혜성같이 등장한 허경 집사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 그리고 족구시합에 삼남성교회 나갔어요. 이남성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말 안 나옵니다. 왜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하십시오. 우리 다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하자. 여러분 상대평가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 많이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나눴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나눈 거 잘 들어보시면 비교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명품백을 사실 때 그냥 내가 좋아서 사시면 돼요. 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지 말고 내가 더 좋은 백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서 사시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다고 믿어요. 근데 뭐예요? 저 집사님에게 오늘 내가 보여줄 거야. 절대. 여러분 그거는요 계속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있고 없고 때로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라는 말은 여러분 상품으로 살지 말고 작품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상품으로 사지 말고 작품으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상품은 다른 상품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상품이 위에 서잖아요. 그 상품은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 미국에는 애플폰이 있고 한국에는 어떤 폰이 있어요? 삼성. 뭐 애플폰을 많이 쓰세요? 삼성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플폰이요, 삼성폰보다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삼성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애플폰보다 삼성폰이 또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플폰은 거들떠보죠. 여러분,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나의 전체성을 세우는 우리는 언제나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믿음의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명품백이 아니어도 명품백처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갑이 루이비 뭔데 짝퉁이에요, 짝퉁. 여러분, 부산에서 저희 아내가 부산 간 기념으로 짝퉁을 사줬어요. 근데 이 짝퉁이 지금 이제 티가 나네? 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요, 진품으로 믿고 살았어요. 어저께 저희 딸이 이 지갑을 보더니, 아빠 이거 진짜 짝퉁이야? 짝퉁이지. 진품 같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품입니다, 진품. 여러분, 돈을 통해, 외모를 통해, 학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통해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분이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 내가 우월하잖아요. 잠시 행복할 수 있어도 그 우월함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제가 과거에 이 비유도 한번 들었는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식과 용맹함, 외모, 리더십 최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언제 무너져요? 다윗과 비교될 때 무너져요. 여러분, 비교를 들을 때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러분, 다윗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인생이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평생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이 불러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범죄도 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도망자로 살 때도 있고, 정말 형편없이 정말 아말렉 왕에게 가가지고 막 연기할 때 연기하자 미친 척하고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인생 같은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아는, 다윗 중심 안에 무엇이 있다면 자신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체성이 분명했을까요? 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랑으로 섬겨야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두신 별들과 모든 물을 내가 보니 묵상했어요. 야, 그걸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아멘. 그걸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중심에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주의 크기를 관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래요. 우리 따라합니다. 930억 광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다가오시지 않죠? 여러분, 빛의 속도가 있어요. 빛의 속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초에 몇 초에? 1초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 이것이 뭐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야. 이게 빛의 속도예요. 1초에 몇 바퀴 반? 지구를. 여러분, 지구가 커요, 안 커요? 크죠? 1초에 7바퀴 반. 그런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야. 1년을. 몇 년을? 1초에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야. 그게 1광년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주가 몇 광년이라고요? 930억 광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상이 가세요? 지구를 돌려면 930억 년 걸려. 엄청난 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가 우주에 있습니다. 그럼 지구는 우주에 뭘까요? 그럼 먼지도 안 돼.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지구에 사는 우리, 지구는 우주에 먼지도 안 돼. 우리는 지구에 먼지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포감이 오나요? 굉장히 외로움이 오나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그 묵상을 했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930억 광년, 그거를 그냥 말씀으로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신대요? 이야, 우주의 지구는 먼지 하나인데 그 지구에 사는 우리는 먼지 하나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누구를 돌보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존재로 사용하시고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무너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 없다고,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예요.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그 우주보다 우리를 더 존귀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시작. 진짜 고백.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교만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구별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자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많은 창조물보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무엇이요? 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께 동행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자다.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 손으로 낳으신 존귀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아끼시고 오늘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시는 귀한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그럼 가정이 천국 같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죠. 참 행복이 넘치는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